아멘. 옆상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행복한 모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행복하기를 더 원하겠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만 보시면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29절 보니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가정, 이런 모임, 이게 행복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나온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절친이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원리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또 생명의 능력도 얻기도 합니다. 아마 여자대학 교수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행복한 원리를 따라가면요, 행복한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 명절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행복한 모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행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칭찬과 인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며 칭찬한다 그랬잖아요. 칭찬과 인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오는 사람 가까이 오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잘 못해요. 멀리 있는 사람 절대로 가까이 안 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잠깐 멀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니까 잠깐 멀어지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게 뭐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과 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3자를 칭찬한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배우자한테 누구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 집 가서 살아 이런다고요, 그죠? 누구 칭찬한다는 건 그걸 모본으로 삼자 이런 거인데 열등감이 있으면은 제3자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누구라도 정당하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인격을 만나야 이게 칭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게 칭찬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영적인 근육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씨 나가서 놀라 그래도 건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좋은 거 누리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 좋은 것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라서 아는데 별 생각 없이 얘기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에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 남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친정 다녀올게 그러면 또 가는 거야? 이러면 지난번 갔으니까 또 갔다 그 뜻이에요. 그냥 아무 뜻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잘 갔다 오라 그런 뜻인데 이거 생각이 많아가지고 친정 가는 게 못마땅하느냐 시비 거느냐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보다 친정을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간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별 생각 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받아들여도 평화롭습니다.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조언이거든요. 조언은 웬만하면 실력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 조언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의 받아들이는 사람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조언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걸 공격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다가 어쩌다가 할 때도 있는데 해봐야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언은 그렇지만 칭찬 받아들이는 게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을 하면은 거의 90%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너 진짜 웃음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니래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잘 차려 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차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차린 게 없대요. 이게 차린 게 없으면 뭐가 차린 게 있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겸손이라고 배웠는지 부정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가 칭찬을 하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예, 영접하라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설교가 나갈 때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 사탄의 말씀 증거한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더 하나님의 좋은 종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뭘 아닌데요. 이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칭찬을 하면요 아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사람이 있죠. 왜 아닌가? 자기는 그래 잘못한다 그러면 잘못하는 거 쭉 나열을 해요. 그 참 고통스럽거든요. 한마디를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거에 설득력을 더 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라는 게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진짜 못하더라 이럴 수도 없고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이러면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데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있는 거 사실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리에 앉을 때 옆에 누가 앉아주는 게 고맙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줘서 그런 거고 항상 인상을 이렇게 밝게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 이 칭찬과 인정 이걸 통해서 우리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죽음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alive 이게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순간이 있다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도요 살아있는 관계는 지금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날 걸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이 다음이 없는 것 같이 만남을 끝내버리죠. 죽음이죠. 그래서 뒤끝이 나쁜 사람들 죽음을 느끼는 거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절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살아있는 건 뭐냐 하면요. 살아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재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음이 있도록. 우리 대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10차 대만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인사가 뭐냐 하면은 여름에 또 보자 했어요. 그죠?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자 가면 언제 오나 어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신 보나 봐라.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 거죠. 면상에 대고 욕을 했다고 생각해요. 숨어서 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죽음이죠. 그거 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 태도 모든 게 다 생명은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을 그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말려주기라는 거예요. 고사시키라. 칭찬과 인정.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만 하면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방치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방치하래요? 성경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러지 누가 방치하라 그랬나요? 근데 그거를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건 정죄잖아요. 지적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할게? 안 그래요? 맨날 지적질하잖아. 근데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죄를 말려 죽이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게 에고거든요. 선악과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잘못을 고치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힘으로 아내를 고치려고 그러고 아내는 자기 힘으로 남편을 고치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잘못을 고치려고 하고 좀 심한 사람은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조언이나 이렇게 지적은요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해봐야 그 소용없다니까요. 오히려 상처만 주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조언도 어려워요. 하지 말라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후회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또 하지 하고 준비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깨지면 또 와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자기 그릇이 그런 걸.
그래서 박살났을 때 오거든요. 그때 성심껏 도와주면 되는 거고. 상대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작용이 없는데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세상에서 잘못을 지적해도 부작용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부작용 없이 우리를 지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 모든 걸 지적해가지고 부작용 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타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나대는 거예요. 나대는 거고 설치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뭐 그거 안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루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다루시는구나. 잘 도와줘야지.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놔두는데 왜 내가 설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 누구 조언하고 지적질하고 뭐 이러는 것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놔두는데 왜 인간이 설치고 있어? 하나님이 부작용 없이 치유하실 타이밍을 구하고 있는 건데. 지적하면요. 히드라 머리가 똑같아요. 하나 자르면 두 개 나요. 실험은 안 해봤지만 흰머리 하나 뽑으면 두 개 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 지적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 좀 조언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 됐어 그러면 또 왜 그만해야 되는지 설명하면 두 가지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래요. 그 누가 조언하려고 그러다가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가 지금 막 아픈데 자꾸만 도와준다고 너무 심하게 그러는데 본인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라고. 잠깐만 오버하지 말고 그만. 멈출 필요성이 있어요. 아빠 죽을 때 되면 또 와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만할 필요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해 그러면 그만할 때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더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되라고요. 세상에서 좋은 자가 되려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만해 그럼 그만하고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적보다 중요한 것은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짓는 건데 매듭 잘 짓기 위해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보일까? 좋은 걸 보고 재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묶어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수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때 뭐 더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좋은 거 봤잖아요. 안희숙 여사는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잖아요. 중간 매듭이에요. 매듭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 보려고 그러지 말고. 야, 그래도 마음은 있구나. 근데 육신이 약해서 저러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매듭에 매듭. 매듭 짓고 가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모들이 끝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오늘과 내일 또 만나가지고 끝장 보지 마세요. 뭐 끝장을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장나요. 이제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는 일의 반대말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문제예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잘못의 반대는 잘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잘못의 반대말은 더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나가면서 물을 쾅 닫고 나갔어요. 쾅 닫고 나갔어요. 이게 잘못이죠. 그럼 잘못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손히 나가는 게 아니고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아마도 욕이 나왔을 거라고. 그죠? 욕이 나오는데 자기 딸에는 부모니까 참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수위는 욕이야. 근데 참아가지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문이라도 쾅 닫고 나가는 거야. 그럼 고맙죠. 안 그래요? 대놓고 욕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명절 다 망친 거지. 그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걔는 참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이라는 더 잘못을 참고 잘못인 쾅 닫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잘 참네. 그죠? 저 때 참 분노가 심할 때인데
저렇게 참을 줄 아네. 저 큰 인물 될 거야. 진짜 큰 인물 돼요. 뭉쾅 닫고 나갈 정도면 큰 인물 돼요. 욕하는 놈들이 망할 놈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라고요. 그래서 잘못에 반단 말은 잘하는 게 아니고 더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혼할 때 중요한 거는요. 감정의 검증도 필요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하느냐. 근데 뭐 그런 거는 그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게 시간의 테스트라고 그러죠. 시간 감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 감증이 뭐냐 하면은 멀리 있을 땐 다 멋있어요. 근데 가까워지면은 약점이 보이거든요. 약점이 보이면 불편해져요. 그 불편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교제 6개월 이상 하면은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서 다 싸우지.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참된 사랑, true love는 낭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게 사귀다가 결혼이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화해 능력이 없어요. 매력은 넘쳐요. 막 그래서 멀리서 보고 와 눈이 휘두르.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 없었네, 별로 없었는데 나도 왜 칭찬과 인정을 못하지? 근데 하여튼 이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엔 잘 사귀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가지고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화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결혼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요. 뭐 자기 몸 다듬고 뭐 요즘 뭐 준비하나 뭐 이렇게 뭐 혼수 준비 그런 게 준비가 아니고요. 제일 좋은 능력은 뭐냐면은 화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 갈등이 있었지요. 근데 금방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요.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화나면 문 걸어 잠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오고 뭐 잠수 2주 타고 그 결혼해서 똑같은 짓 한다니까. 그 아마 거의가 이혼일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유지가 안 될 거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가까운 부딪히게 돼 있는데 부딪히면 화해 능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 백치미라 그랬잖아요. 백치미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긴 진리가 있어요. 저녁에 했던 일을 아침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남자도 백치미가 있어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제일 악한 게 뭐냐 하면 뭐 하나 문제 생기면 그냥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다 들춰가지고 또 하고 기록하고 뭐 적자 생존 적어야 상존한다 또 적고 그거 힘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화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해 능력이 없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내 걸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전해주는 게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사랑 받은 걸 퍼나르는 거예요. 받은 거 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목회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거였거든. 뭘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줄 게 뭐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많이 받아 은혜 받으면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전달도 못해. 그냥 받아가지고 주는 거. 이번 뭐 우리 교회 행사할 때도 수건 줬죠. 그거 뭐 지가 만들었나? 누가 준 거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 주보도 그렇고 받아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은혜 주면 되고 사랑 받으면 사랑 주면 되는 거고 용서 받으면 용서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받아야 줄 게 있죠.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라고. 없는 거 주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이 받아야 돼.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용서도 받고 많이 받으면 다 주게 돼 있어. 그죠? 많이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새벽에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또 심각한 모임 간다 그러면 많이 받은 거 주세요. 알겠죠? 용서 많이 받았죠? 이제 웃음 많이 받았죠? 웃음도 주고 용서도 주고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모임 되십시오. 우리 인정과 칭찬과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위기를 만들면 이렇게 말려주기 고사작전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뭐 부정이 없이 다루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설쳐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뒤로만 따라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모임이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모임이 되고 우리 성교를 갈 때도 우리 팀이 행복한 모임이 되고 하다보다 아침에 미스바에서 밥 먹을 때도 행복한 아침 식사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죠. 우리 559장 사찰의 봄바람.